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길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의 지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로 우리로 만나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을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뢰의 회복입니다. 고린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의 큰 주제가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주제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16절인데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영어로도 읽어보면 I'm glad I can have completely confidence in you. 나는 기쁩니다. 내가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6절의 결론부 말씀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신뢰를 회복하게 된 바울의 기쁨과 감격이 200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저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깨어진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불신과 의심으로 누군가의 거짓 참소로 깨어진 관계를 경험해 보셨나요? 모두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이일수록 신뢰했던 사이일수록 관계가 깨어졌을 때 느끼는 고통은 정말 큽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뼈를 때리는 이 고통은 정말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또한 신뢰란 것은 한번 깨지면 정말 회복하기 힘든 법이죠. 본문에서 이 고통의 주인공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했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 마치 자녀 같은 성도들이 대적자들의 참소로 자기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바울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바울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취한 방법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른바 혹독한 편지 혹은 눈물의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쓰여졌으나 그 내용이 지금 전해지진 않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기를 비난한 사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그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문제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의 결백과 자기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황금의 입이라 불린 4세기 안디옥의 위대한 설교자 크리스토스톰은 눈물의 편지를 기도할 때 느낀 바울의 심정을 아들을 수술 때에 누인 아버지에 비유합니다.
수술받는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며 수술대에 누인 것을 후회했으나 아들이 완쾌되는 것을 보며 후회가 기쁨으로 변한 것이죠. 오늘 본문 7장 8절 9절에 이 심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눈물의 편지, 듣는 입장에서 혹독한 편지일 수 있겠는데요.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근심에 빠지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회개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이 세상 근심, 월들리 서로우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 가들리 서로우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회개는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태도의 변화와 행동과 조치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11절에 이를 6가지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초도의 보라라고 하는 이 감탄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의 변화를 통해 느끼는 감격을 우리는 지금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나 간절하게인데요. 이 간절하게는 열정적으로 진실되게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6가지 모습을 꾸며주고 이 6가지 행동들의 정도가 얼마나 진실되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변명하게 하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에 대해 어떤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범했던 죄를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처 입은 바울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신뢰관계를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꼭 그 일을 깨닫는다면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하게 하며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흠집내려 했던 대적자들에게 강한 분노를 표현했다는 사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들이 행한 지난날의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를 향해서도 분노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진실한 회개는 설령 그것이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실수였을지라도 자신의 추한 모습에 대한 반성과 영적인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나를 죄에 빠뜨리는 진짜 적은 내 안에 있는 법이죠. 오늘도 내 안의 죄성을 용납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두렵게 하며입니다. 이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지시하겠지만 여기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들에게 매를 가지고 올 수도 있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시사합니다. 고린도전서 이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망각했었다가 바울의 편지를 통해 회복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징계받을 것이란 건강한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경각심을 갖게 해줍니다. 네 번째로 사모하게 하며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진실한 사도인 바울과의 오해와 불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를 볼 수 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가끔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혼낼 때 사실 혼내는 제가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되게 사랑받는 아빠이고 좋은 역할만 하고 싶은데 이게
또 그럴 수만은 없는 상황이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혼냈을 때 토라지거나 우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아빠 죄송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품에 안기는 아이들을 보면 참 기쁩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는 목자와 양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5번째로 열심 있게 하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뜻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을 닮으려는 열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죄를 범한 자들을 바로잡아 주려는 열심까지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닮으려는, 바울을 닮으려는, 혹은 영적 교회 리더이신 우리 이태 목사님의 영성을 닮으려는 열심이 있나요? 혹시 나와는 너무 신앙의 간격이 멀어서 닮기를 아예 포기하고 있진 않나요? 혹은 우리 마음이 너무 식어 있진 않나요? 혹시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 열심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벌하게 하였는가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 가운데 무리를 일으켰던 자들을 책망하고 교회법에 따라 치리하여 교회의 질서를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징이라고도 하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은 언제나 죄성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치리를 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치리를 꺼리고 두려워서 피하면 문제는 더 커질 뿐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그 길로 계속 가도록 방치 혹은 방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없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도 치리가 필요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리하는 사람도 눈물과 사랑으로 잘 치리하고 치리받는 사람도 이 가들리 서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길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6가지 구체적인 회개와 변화를 낳았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와 회개를 위해 혹시 편지를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런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친아버지로부터 그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2010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진로에 대한 극심한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컴퓨터 공학과에 입학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제 길이 아니었습니다. 머신 랭귀지를 이렇게 막 컴퓨터 시연으로 뭐 프로그래밍하고 디버깅하면서 맨날 날을 새는데 정말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저의 모습은 이 머신 랭귀지가 아니라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었고, 군대에서 제가 깨닫게 된 저의 은사가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안마를 엄청 잘했습니다. 제가 손으로 그냥 만지기만 하면 병장들의 몸이 회복되며, 병장 되면 끝날 줄 알았더니 간부들이 저를 부르고 간부들의 몸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했었습니다. 안마병이라고도 불렸고. 그러면서 물리치료사를 해야 되나, 이제 또 보니까 간호사가 되게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보니까 한국의 간호사는 되게 너무 좀 현실이 열악하고 미국의 간호사가 돼야겠다, 이런 비전을 제가 한때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되게 진지했었습니다. 이게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한 1년 정도 정말 기도하며 준비했었고, 토플 공부도 했었습니다. 미국에 가려면 토플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와중에 이제 결심을 하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 자력으로 미국에 갈 수는 없으니까요. 아버지, 모아놓은 돈 있으시죠?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미국의 간호사가 돼서 열심히 벌어서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컴공에 들어간 녀석이 갑자기 뭐 캠퍼스를 위해서 사역한다고 휴학을 하더니
뜬금없이 미국 간호사가 되겠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아들이 참 어처구니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에게 뭐 길게 말하지 않으시고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그 편지를 제가 지금 간직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너무 오래되기도 해서 내용이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첫 문장에 있던 성경 말씀이 정말 이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말씀이었는데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영어로는 haste make mistake 입니다. 이 말씀은 저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고 빠르게 결정하다 보니 실수가 생기는 저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저를 벌거벗은 듯 들춰내는 성경 말씀의 편지가 참 뼈아팠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 간호사를 결심한 게 뭐 쉽게 결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나름 정말 기도하고 알아보고 고심해서 정한 비전이었고 또 준비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아버지의 이 예리한 편지는 저의 마음을 움직여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했습니다. 분별력이 부족한 저에게 분별력을 주었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적은 아버지시고 아버지랑 이 진로 설정 과정에서 여러 갈등도 있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후로 이제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장하면서 2012년도에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귀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지도 못했을 텐데요. 사랑이 가득 담긴 말씀 편지를 통해 저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참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나는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이 기쁩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신뢰 회복의 역사가 가장 먼저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체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 때론 눈물의 편지도 필요하고 만남도 필요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가들리 서로도 필요합니다. 근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눈물의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소고를 통해 이 깨어진 관계,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신뢰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깨어진 신뢰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나 주변에 깨어진 관계가 있는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일 수도, 가족 안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일터에서 상사와 직원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이 둘 사이를 계속 갈라놓습니다. 바울처럼 대적자의 비방 때문일 수도 있고 각자 안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계를 갈라놓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깨어진 신뢰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울이 깨어진 신뢰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애쓰며 기도를 했고 또 편지를 썼고 그로 인해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정말 끊임없는 깨어진 관계와 갈등과 고통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단 마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때론 누군가를 찾아가 말을 걸어야 될 수도 있고 편지를 써야 될 수도 있고
여러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가돌리 서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통해 자복하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미움과 불신을 걷어내고 사랑함으로 회복하고 회개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정말 신뢰 관계의 회복의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내 안에, 하나님 이 한국 교회 안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나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일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한 정말 이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떠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대적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깊이 다루진 않았지만 바울의 편지에서 대적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7장 12절에 단지 불의를 행한 자라고 언급할 뿐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한 자까지 너희라는 교회 범주 안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대적자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대적자 또한 지체입니다. 우리 또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 대적자가 될지도 모르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 대적자 또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대적자가 있다면 혹시 그런 사람이 떠오른다면 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과 가정 가운데는 끊임없이 이간하고 정말 관계를 갈라놓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적자 사단 마귀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원초적인 대적자입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대적자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대적의 영이, 이 관계를 갈라놓는 분열의 영이 우리 안에, 정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일터 안에, 국가 안에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역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대적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적자도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대적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대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참남된 죄인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깨닫고 하나님 이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옳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끔찍한 죄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관계에서 아론이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미리암이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그들에게 징계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대적하는 마음이 들었던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는 회개하고 변화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범했다면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잡초처럼 자라나는 죄성을 용납하지 않고 날마다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 경외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하나님과의 또
나 영적 리더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고 영적 리더를 따르는 열심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치리가 필요하다면 간과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체적인 회개의 변화의 6가지 모습들을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향하는 경향성을 가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그 사람 앞에 나아가 하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들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이 죄성들이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오늘 회개해도 내일, 내일 회개도 내일 모레 자라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이 잡초처럼 자라날 죄성들을 정말 뿌리째 뽑아내는 일들을 게을리지 하지 아니하고 뽑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정말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정말 징계받을 수 있다라는 건강한 두려움, 이 경외감을 마음가운데 항상 품고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내 가족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사모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정말 이 권위자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팔로워와의 관계 가운데 정말 이 사모함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처럼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정 안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이것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해서 악이 근절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이 하나님 뜻에 이루게 하는 근심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현명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가 놀랍도록 회복되는 이 감격과 기쁨, 그 지혜들, 그 절차들을 우리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바울의 16절 이 감격의 기쁨이 지금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이 깨어진 많은 관계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